사도 바울은 그런 논쟁 속에서 복음의 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전했던 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추리고 정리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복음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율법과 할례는 결코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에서 이렇게 말하죠.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길고 긴 논쟁을 해왔어요. 이제 12장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자, 1장부터 11장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편,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실제편, 실천편,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 것이냐? 그런 실제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먼저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넘어가면 일상생활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1절 말씀만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설교도 짧을 가능성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할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최근에 방영했던 드라마 제목이 재미있는 제목이 있죠. 슬기로운 감방생활. 오늘 그래서 제 제목은 슬기로운 교회생활 1,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슬기로운 감방생활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패러디가 나왔죠. 슬기로운 학교생활, 슬기로운 회사생활, 슬기로운 시집생활, 슬기로운 군대생활, 그리고 이제 급기야 이제 슬기로운 교회생활.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잘 마쳤죠. 정말 슬기로워야 돼요. 이 교회 생활이 쉽지 않죠. 그죠? 이 교회 생활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슬기로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해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표현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야 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다.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실은 이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실제 생활을 가르쳐 주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뭐 영성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런 건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교회에서의 생활과 따로, 밖에서의 생활이 완전 따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은혜롭게 예배 드리지만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은 정말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첫 번째가 이제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실천편이라기보다는 너무 좀 부담스럽죠, 그죠? 우리를 지금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구약에서 이 제물을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듣고 보았잖아요. 제물의 각을 뜨죠, 그죠?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다 뽑고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산 제사로 드려라라고 하니까 왠지 좀 부담스럽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치 제물로 우리를 드리면 내 삶을 포기해야 될 것 같죠. 신학해야 될 것 같고, 목회해야 될 것 같고, 왠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과도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면 나를 죽이고 나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모든 욕구를 포기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오래 머물지 않아요.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오래 머물면서 이 산 제물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서 이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소를 드린다. 오늘날도 우리가 소 한 마리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네. 한 100만 원 정도 하나요? 네? 제가 서울 살아가지고 제가 마장동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400만 원이에요? 내려서? 우리 아버지는 목 쑤셔서 제가 그만큼 비싸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더 비쌌겠죠, 그죠? 소와 양을 좀 더 오른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냥 소와 양을 드린다 생각하니까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하지만 소를 드렸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건 아무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소가 많으니까 뭐 아무나 드렸겠지.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소를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 재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아주 엄청난, 전 재산은 아니지만 자기 재산의 아주 엄청난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전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걸 태워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태워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인간적으로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순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마다 순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여비를 들여서 옵니까?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다 거기서 아마 쓰게 될걸요? 그리고 그 비싼, 흠 없으니까 더 비싸겠죠, 그죠? 흠 없는 그러한 소와 양을 이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은 다 재물이 연기로 다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손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그 자본주의적인 그런 습성으로 본다면 이거만큼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그런 행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기를 쓰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뭐라도 하나 얻어가려고. 근데 그 당시 구약 시대의 예배 제사는 어때요? 사실 그런 은혜가 얼마나 있었을까? 거의 도떼기 시장 같지 않았겠어요? 구약의 제사는 정말 남는 거 하나도 없는 행위였어요. 저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는 뭔가를 얻어가고 받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것이 예배이고 제사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뭘 얻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는 뭐냐? 따라합시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아주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손해보는 거예요. 손에 무언가 쥐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경제적인 행위를 계속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철저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얻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무언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런 액션으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알이 드리는 제사죠. 내가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신이 나에게 줘야만 해. 기브 앤 테이크가 되어야만 해. 그거는 바알 신앙이죠. 진정한 예배는 뭐냐?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산 제사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명령을 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자세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면 부자 된다, 예배드리면 꿈이 이루어진다, 예배드리면 성공한다, 예배드리면 유명해진다, 예배드리면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씀 들으려면 다른 교회 가세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의도로,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드리고 가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오늘 여러분이 오실 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서 왔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드리는 순간에 아멘 하나님, 제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겠다고 결단하면요, 오히려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산 제물로 드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두 가지 태도로 내가 살면 이상하게 문제가 풀려요.
그 체험을 여러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재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지금 제단에 올려져야 되는데 이게 살아있어. 이거 소가 살아있어. 어떻게 될까요? 이 소가 난리가 나겠죠. 그죠? 난리가 나겠죠. 저 어릴 때 돼지 잡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한 번 쳐서 이게 끝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못 치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가축들도 알잖아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막 소들은 그 도살자에 끌려가 막 울고 막 음메 울고 막 돼지들은 막 꽥꽥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 제사예요. 우리는 다 산 재물이죠. 근데 산 재물인데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요. 내 인생을 안 드리고 싶어 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내가 그 제단에서 내려오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도 계속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 그 다음날 되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 내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제사가 제물이 되었는데 그 다음 예배 때는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단 위에 올려져 있지만 계속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죠. 우리 자신이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지금 그 제단 위에 우리는 올라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에요. 제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주고 싶지 않아요. 바치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 태워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걸 여러분 느끼시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살아있지만 죽은 재물처럼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예배 속에서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계속 결단하고 또 막 그냥 발버둥 치고 또 결단하고 또 내가 도망치고 또 회피하고 또 내가 제단 위에 올라가고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 영적 싸움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것이 이 예배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영적인 예배의 싸움을 여러분 이겨내셔서 정말 산 제물로 우리의 모든 걸 내어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뭘 봤냐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감방 생활을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살면은 혹시 나도 모르니까 나중에 가게 되면 슬기롭게 살아야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서로. 어떻게 그러면 슬기롭게 감방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눈여겨봤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뜻하지 않게 억울한 그런 판결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징역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정당방위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그러한 폭행 사건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전 국민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예요.
근데 졸지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죄수벽을 믿고 흉악범들과 같이 한 방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억울하게 감방에 들어가서 그 죄수들과 같이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도 없죠. 더구나 억울하게. 근데 거기서 또 무슨 일까지 일어납니까? 그는 투수였는데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이 그 팔을 흉기로 찔러가지고 그 팔을 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투수의 생명이 끝났어요. 사실 그 감방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 분노와 정말 죽고 싶은 마음과 뭐 복잡한 감정들이 막 몰려오지 않겠어요? 또 그 안에는 별의별 흉악범들이 다 있죠. 살인으로 사형을 받은 조폭이 있고, 또 정가 10범의 사기꾼도 있고, 약쟁이도 있고, 약쟁이 뭔지 알죠? 공금 횡령범도 있고, 또 아주 유명한 악마 유대위라고 하는 그런 살인자도 있고, 아주 막 무시무시한 그러한 그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지금 이 주인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들과 말을 섞는 것도 싫어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도 먹히지가 않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처음에 지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주인공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제가 유심히 보니까 자신의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교도소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1년을 꼬박 여기에서 이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나도 저들과 똑같은 죄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인정해요. 그렇게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주인공에게. 처음에는 그가 그렇게 흉악해 보였던 이 죄수들이 가까이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더 가까이 들여다 보니까 자신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들과 정도 들고 애틋해지고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동료애가 막 올라와요, 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주인공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 주인공을 도와주고, 오히려 그 주인공을 막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슬기롭게 감방 생활을 하는 지혜는 뭐였냐?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거기서 자주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야, 여기 있는 놈들 중에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말하는 새끼는 하나도 없어.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대사니까.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죄를 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어때요? 억울해요. 화가 나요. 그래서 막 사고도 치고 싸움도 하고 막 탈옥도 하고, 거기서 그러면서 더 어려운 그런 교도소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감옥에서 더 지옥과 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명론에 빠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대사에서 이런 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여기도 살만하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주인공은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감동과 기쁨이 막 경험되고, 오히려 감방에 있으면서 더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더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슬기와 지혜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 속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우리가 간직하고 그 복음대로 살면 우리는 슬기롭게 이 세상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현실은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재물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인간이 아니고, 나는 재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재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재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죠. 지금 숨 쉬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죽어있는 재물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나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 재물이 되어서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산 재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주석을 이렇게 보면서 새로운 해석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합당한이라는 단어는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로직, 영어로 로직 하면 뭐예요? 논리, 그죠? 논리,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따라합시다.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논리적인 예배,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요. 전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고대 종교에서 인신제사 하잖아요. 인신제사. 인신제사는 종교 행위 속에서도 가장 혐오스럽고 야만적인 종교 예식인데, 근데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 합리적 예배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 둘, 셋.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멍하니 있다가 간다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이건 너무 비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공부 못한 애들은 학교를 갔는데 얘가 학교에 간 건지 공부를 하는지 수업을 듣는지 그러고 있어요. 상당히 비합리적이죠.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몰두가 안 되고 멍하니 컴퓨터만 보고 있고 비트코인 그것만 보고 있어. 하루 종일. 합리적이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집중해야 돼요. 찬양하면서도 집중해야 돼요. 오늘 제가 찬양을 이렇게 예배 이제 설교하기 전에 드리는데 제가 싸웠어요. 사실은 오늘 좀 컨디션이 조금 몽롱해가지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찬양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정신을 놔버리면
그냥 그 찬양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마음을 잡고 제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왔는데 그냥 멍하니 있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딴 생각에 갈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 설교 빨리 끝나야지. 왜 안 끝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성취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합리적인 예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합리적인 예배는 뭐냐? 신앙생활은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한쪽을 내가 세상에 두고 또 한쪽을 교회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모든 걸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10년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렇게 20년 교회 다녀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날까 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요. 올인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거기에 몰입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일어나요. 그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10년 하면 그거 맞고 비합리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거 맞고 허비적인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은 공허해지고요. 아무 능력도 없고 체험도 없고요. 시간만 가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분산 투자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 예배는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는 결국 어딘가에 바치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안 바치면 그러면 내가 내 것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안 바치는 순간 그것은 다 세상에 다 바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해 보시는 많은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걸 주저할 때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 자신을 세상에 바치게 돼요. 사탄에게 바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디엔가에게 우리의 모든 걸 바치며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아들에게 바쳐오든, 남편에게 바치든, 하나님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그러면 돈에 바치든, 내 어떤 그런 천국에 바치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 바치냐예요. 결국 어디에 투자하느냐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세상에 바치게 돼요. 어디에 여러분 바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산 제사로 오늘 온전하게 바치고 돌아가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갈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비어있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그런 산 제사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 사경회 때 첫째 날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찬양을 했대요. 청년 어느 집회에서. 나의 생명을 다 드리니.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청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손 들고 막 찬양하더래. 근데 왠지 이 목사님이 어긋장이 나가지고, 그래? 니들이 정말 다 바칠 수 있어?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올라가셔서, 자, 지금부터 지갑 다 꺼내. 그리고서 지갑에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돈을 다 헌금하라고 그렇게 했대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 물론 우리가 산 제사기 때 산 제물이기 때문에 또 바뀔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